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앞에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또 이 예배가 막혔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예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아버지 온라인으로 모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숨과 같은 아버지 예배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세인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을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옷을 입은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만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두 집 살림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본받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쉼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평화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세요. 나라의 부름으로 군 복무하고 있는 지체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신앙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들어쓰셔서 사역에 쓰임받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공동체의 분깃을 누림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사별, 실업 등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전한 치료제가 보급돼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로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매듭을 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와 세례로 귀한 생명 구원 방주로 이끌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말씀 전파에 힘써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유범희 목사님 그 입술에 능력 부어주셔서 말씀 마음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감당하시는 임수용 부장님, 배성은 부감님 가정에 평강 내려주세요.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그 사명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믿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린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리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4장에는 두 곳의 도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수가성 이야기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왕의 신하 아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도시를 방문하신 이후에 이 두 도시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오늘은 변화가 일어났던 이 첫 번째 도시인 사마리아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 유대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 혹시 아시나요? 하나의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이 남쪽에 있던 유대에서 위에 있는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이제 빠르고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좀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여리고를 거쳐 이 북쪽인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선택했던 이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그 길,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꼭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사마리아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많이 싫어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한때 이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을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며 굉장히 좀 번영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해 이 도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이 사르곤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무려 약 3만 명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아수르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곳 사마리아로 이주시킴으로써 이 사마리아에는 수많은 문화가 여러 가지 혈통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혼합되게 됩니다. 즉 아수르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들이 만진 그릇에는 만졌을 경우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인정하고 굉장히 좀 싫어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에게는요, 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혼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만이 이 아브라함들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심 산에 성전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제사장직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제사 제도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적시시 여기는 사마리아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수가란 마음에 들어가는데 긴 여정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몹시 몸이 피곤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긴 여정이 예수님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던 것이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던 예수님께서 때마침 이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 우물에 도달했을 때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사마리아인이 있었더라면요, 이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왔다, 뭔가 좀 호전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오게 됩니다. 시간은 6시,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정오, 이스라엘의 가장 뜨거운 열기가 있는 그 시간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아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주로 물을 길었는데 너무나 뜨거운 날씨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로 저녁 때 물을 깃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이 드문 시간에 이 물을 떠러 왔다는 것, 그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이것을 볼 때 사마리아 공동체에서도 소외받던 이 여인,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도 않을 만큼 큰 아픔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마침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인 남자인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자인 이 여인이 1대1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내게 좀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먼저 말을 건네면서 이 가운데 일반적인 편견 2가지를 무너뜨리십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면서도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먼저 건 것. 두 번째 무너뜨린 편견은요, 남자이면서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다가옴에 여인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겁니까? 이 여인의 당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능하시면 10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신 이유를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이 새 생명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여전히 이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만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을 보면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비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뭔가 고의적으로 비꼬면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물이 있다면은 나에게도 좀 줘봐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뭔가 좀 비꼬면서 자기 스스로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도저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영원한 물,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돈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혼돈의 모습, 결코 그냥 우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왔던 그 과정 가운데 나온 결과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보고 여인의 고통을 보면서 비꼬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이리저리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이 혼돈의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투성의 이 경험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생수를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물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이 편리함에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21세기인 지금도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대는 1세기입니다. 5명의 남편을 뒀던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남편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다른 가족들과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따가운 시선들, 마을 사람들의 수근수근 되는 그 수많은 기억들, 그런 일들이 이 여인을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물물일까요? 혹시 이 우물물에 수로로 연결하여서 다시는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상처와 아픔이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난 상처들, 학교나 직장에서 경험한 상처들, 내 인생에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오는 상처들. 그런데 우리는 그 우물의 물이면, 내가 찾을 그 우물의 물이면은 꼭 이 상처가 나을 줄 압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우물물이 있죠. 그 우물물을 오늘도 열심히 찾고 파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면 이 상처가 나을 줄 알고 거기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행여나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이 상처가 나을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맞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행여나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다른 교회도 내가 가보았습니다. 어떻던가요? 내 삶의 아픔들, 내 삶의 공허함들이 채워지시던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우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더욱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 우리가 가능하면 함께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너무나 큰 아픔이며 아킬레스건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지울 수도 없고 절대 잊을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가슴속 깊이 숨겨놓은 그 상처들을 끄집어 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부분을 굳이 드러내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죄를 알아야 하고 그 죄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의 조명이 나의 마음 깊은 숨겨놓은 그 죄를 비출 때에 그 죄를 어떻게든 더 이상 숨기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조명이 내 삶의 죄를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때 인정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죄를 알아야지만 이 내 삶의 죄로 인한 골문 부분을 도려낼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 삶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도덕 상태의 정확한 분석을 하는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문제를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종교 문제로 돌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던 예배 장소를 예수님께 묻게 되죠. 이 부분만 봐더라도 우리가 이 여인이 꽤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부터 여인은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죠. 이 여인이 언급한 예배의 문제는요, 딱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장소의 문제. 당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번제를 드렸던 그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을 그리심산으로 믿고 있고 거기다 성전을 세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성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부분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깨고 이 사마리아의 복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도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며 그 지역에 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으로 21절부터 23절 우리가 함께 좀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을 통해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참된 메시지는요,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중심이며 성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방인인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반면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구원받을 대상에는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죠? 바로 메시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을 함께 좀 영상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수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자신의 삶 속에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기억하십니까? 다른 창조물보다 특별한 것을 사람 안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영입니다. 그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복음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 복음을 경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생수의 기쁨이 그 안에 차오르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그 기쁨에 내 안에서 샘이 차고 넘치게 되니 도무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물을 풀 수 있는 그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그 순간 도리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안다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니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도 없고 그리고 감출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니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였던 감당하기 크고도 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3장에서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는 예수님이 이제 말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을 듣고도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게 되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게 되시고 이때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입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보이스가 이 니고데모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유사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둘 다 스스로 영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 둘 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치심에 대해 전적으로 문자적으로거나 물리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실제로는 둘 다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 둘 다 영적으로 길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 이 사실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의 뿌리였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혹시 지금 나는 영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 여기가 영적으로 이미 고갈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영적으로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길을 알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와서 얻기 원했던 물은 자신이 수고함으로 얻을 수 있던 그 물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도 자기 앞에 나선 이 유대인이 약속했던 이런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는, 네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생수가 바로 내 안에 있다. 이 물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는 사람의 수고로 얻는 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밖에서 나오는 물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영혼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심어 놓으신 영적인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예배자로서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그 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데에서 열심히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파고 있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빠져나오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있는 이 구덩이를 더 깊이 파 아둥바둥 어둡게 만드는 것은 아니신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의 다가오심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수가 차고 넘치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다가갈 수 있었던 그 힘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무엇보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 안에 이미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으로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려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이 생수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 찬양인데 함께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나를 내려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을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리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마리아에 그리고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내 삶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복음으로 내 안에 죄가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을 위해 정말 삶의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지금 내 삶의 가치를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때가 다른 데서 우물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서 정말 생명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내 안에 정말 수많은 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숨기지 말게 하여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그들 때의 그 복음으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자입니다. 사랑할 바라옵소.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시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각자의 삶에서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내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임원과 예배팀, 예배자인 이 청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붙잡을 수 없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영상으로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하는 이모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가 있는 무너지지 않게 주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제발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에게 원합니다. 코로나19에 또한 이것을 위해, 이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로서 확진자가 무려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며 분명 교회인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잠잠히 회개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며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옆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주시고 무너지려 주셔서 끝까지 아직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경제적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집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밀어주시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걸 회개의 모습을 가져가시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그들한테 그 죄가 무엇이니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이 우리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구원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담력을 주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지금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정말 도울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고 있는 이 날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그에게 더하시는 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이 생수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바쁘다고, 내가 너무 아프다고 수많은 다른 이유로 다른 데에서 우물을 찾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절대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에 드러내는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생수의 기쁨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사람들에게 달려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주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선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오직 주님 안에서 갈급함을 해결하기 원하며 참된 삶의 예배자로서 대림절 기간 바로 서길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저희 신바람 공동체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동사항은 바람위로 또 항상 공지하니까 항상 바람이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성경 통독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도 아직 안 하신 분들 빠르게 바람이나 이렇게 임원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상엽이 형이 결혼을 하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식장 입장은 50명으로 제한되나 피로 연장 이제 거기에서 이제 라이브로 예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식사 가능 시간이 12시부터 4시까지니까 다들 가셔서 축하해 주실 분들은 저기 소망교회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소망교회로 가셔서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성탄절에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선물을 보내는데, 이제 저희가 저기 이제 다윗이, 호산이, 호진이, 수원이, 원영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16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이제 뭐 과자나 뭐 이제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이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임원들이나 목사님에게 카카오톡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3으로 퀴즈 항상 진행하고 있고, 지난주 정답자 승재영, 서연이, 상민이 형 있거든요.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이라 또 춥고 코로나가 이제 다 1000명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 주간 다들 열심히 살 수 있고 아프지 마세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어디 보고 인사해야 돼요? 안녕. 어디 봐야 되니 나.